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하였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밭가리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그의 형제들이 또 가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하였다.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 몸에 방부제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다. 네, 오늘 창세기 45장 그리고 50장 이렇게 일부를 봉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도 창세기를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 고등부 때도 고등부 맡아서 할 때도 창세기는 공과교재 없었고 또 최근까지도 창세기는 공과교재 있지를 않아서 제가 창세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론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에 저도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걸 함께 나누다 보니까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에 따라서 다음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 창세기 50장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형들이 회개한 거, 요셉의 형들이 회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또 그때 당시에 요셉이 왜 형들한테 그렇게 엄하게 모질게 자기를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했는가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형들을 자기가 총리가 되자마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자마자 전령을 보내가지고 살았다. 아버지한테도 연락하거나 또 형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총리가 돼서 7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흉년이 또 한두 해 이렇게 온 다음에 이 형들이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걸 알고 애굽에 찾아오게 되면서 요셉과 상봉하게 되죠. 처음에 요셉이 그때 만났을 때가 요셉이 17살에 떠나서 30세에 총리가 됐고 그러니까 13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풍년 7년이니까 20년이 최소한 지났고 그리고 또 흉년 1, 2년 하면은 20년 이상 또 22년 그 사이에 형들을 만난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으면은 자기가 총리가 돼서 바로 그 가족들에게 뭐 한 3일길이면 말을 타고 보내면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는 저도 그 강에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강에서하고 설교집을 보면서 깨달은 목사님 가르쳐 주신 걸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는데 형제들이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요셉이 전가를 보내서 용서해 준다 이렇게 했으면 형제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을 거고 그 전에 서로 뭐 허물을 들춰내고 헐뜯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그 형제들이었고 아버지는 하나였지만 엄마가 넷이다 보니까 그 12명의 형제들은 서로 그렇게 한마음이 되지 못했죠. 한마음이 돼서 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 아버지 이스라엘과 같은 한 민족, 한 나라를 건설할 만한 그런 자격이 구비되지 못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형제들이 진정한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할 그런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형제들이 비로소 진정 어린 회개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를 했다라고 그 강에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그동안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와서 돌아갈 때 거기에다 돈다발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형들이 근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시므온을 갖다가 형제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그 시므온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묶어가요. 결박을 해서. 그래서 그 시므온이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 설교집에 보니까 시므온이 이 목사님께서는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려고 제일 앞장선 사람이라고 그렇게 목사님께서는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요셉을 결박을 해서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결박이 된 채로 끌려가게 된 그 단초가 시므온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그 시므온이 그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시므온은 결박해 하고 그 형제들이 그 먹을 거 다 애굽에서 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 시므온은 감옥에 그냥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거죠. 세월이 지나서 다시 먹을 게 떨어져서 고향에서 이제 다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근데 베냐민 오고 난 다음에 이 형들도 처음엔 정탐으로 몰렸었는데 그 오해는 풀렸지만은 그러나 또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간 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베냐민이 거기에 노예가 될 뻔하고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이 형들을 형들이 진정으로 그 베냐민을 위하고 과거에 요셉이 애걸복걸할 때 왜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과거 같았으면은 자기 그냥 살려고 다 베냐민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살 길 찾아서 갔을 텐데 아무도 베냐민 은잔이 나왔는데도 베냐민 탓하는 사람도 없고 다 베냐민과 함께 그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사람만 종이 되면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는데도 형제들이 다 그 요셉의 집으로 돌아와서 종이 되겠다고 해요. 그런 것 과정들을 통해서 이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요셉이 오늘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집 사람들도 들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하였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4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용서를 충분하게 용서를 합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그것이 뭐냐? 형들이 저를 해하려 한 게 그거예요. 형들은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까 저기 오랜만에 임 선생님이신가요? 저기 제가 성함 까먹었는데 네? 함 선생님. 예. 함 선생님이 하도 찬송을 목청껏 하셔서 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청껏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어요 그새. 그래가지고 지금 양해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그런데 자 오늘 여기 이제 5절 봅시다. 45장 5절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형님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죠.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느냐?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보내신 겁니다.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이 팔 때 형님들은 악을 행한 것이죠. 요셉은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팔림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 사랑받던 아들에서 급전직하를 한 거예요. 추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추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에게 포박이 돼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옥살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형님들 도단에 있는데 세겜에 있는 줄 알고 형님들 찾아간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세겜으로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세겜에서 형들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니까 거기서 또 50리 길 떨어져 있는 도단까지 요셉은 방황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도단으로 보내신 것이고,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서 구덩이에 넣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보내신 것이고, 형님들은 나를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은 20에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보내신 것이고, 미디안 상인들은 나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디발의 집에 보내신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것이고, 그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형님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나온 거예요. 회개를 했으니까 자책감이 들 거 아니겠어요? 자책하지 않는 형들한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나오겠어요? 형들이 자책하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애걸 복걸할 때, 애원할 때 우리가 왜 그거를 무시했던가 하면서 형들이 자책하는 걸 본 거예요.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 유다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제발 베냐민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제발. 우리 아버지가 수올로 간 그렇게 고통 중에 우리 아버지가 슬퍼한 건 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 자책감이 없었죠. 아버지한테 뻔뻔스럽게 요셉을 팔아놓고서는 뻔뻔스럽게 어떻게 해요? 위증을 하잖아요. 요셉의 겉옷을, 채색 옷을 갖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힌 다음에 이거 혹시 누구 건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거는 요셉의 것이 틀림없다. 아이고, 아버지, 짐승에게 찢겨 죽은 모양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 그 야곱이 수올로 내려가는 것 같이 슬퍼하고 그걸 13년 아니 20년을 봤을 텐데 그걸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아버지가 슬퍼하는 걸 안 거예요. 이 자책감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안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책하지 마십시오. 회개했으니까 이 말이 나옵니다. 자책하지 마라. 이제 용서합니다. 여러분도
근심하거나 자책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자책하고 그 죄의식 속에서 거기에 갇혀서 그래서 살 거 없어요. 요셉을 형들이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할 거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러도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는 근심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그 짐을 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그 회개했기 때문에 요셉이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유로우십시오. 형들은 저를 판 것이지만, 형들은 저한테 죄를 지었지만, 형들이 책임질 일을 지었지만, 형들이 근심할 일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회개했으니까.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죠. 이 기근을 만날 걸 아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 기근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굶어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거예요.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쁜 거 주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금 내가 겪는 것이 요셉이 당하는 환난보다 더 심한가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당에 갈 것이라 이 소망을 주셨죠. 그걸 붙들고 우린 가잖아요. 복음을 주셨죠. 얼마나 좋은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순탄하지 않아도 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면 되냐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6절에 이 땅에 두 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다스테는 밭가리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판 게 아니에요.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형님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나를 앞서서 미리 예비하셔서, 미리 예정하셔서. 형들이 요셉을 팔은 것은 잘못됐죠. 그렇지만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뭐 하고 있었겠어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팔았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예요. 팔리어져 왔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이 있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지금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8절에 요셉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이 봐요. 5절부터 8절까지 모든 것에 그 시작하시는 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보세요. 5절에 하나님께서, 또 7절에 하나님께서, 8절에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형들에 대한 원망, 복수심, 한탄, 불평, 미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것.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환난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손해를 당합니까? 누구의 종살이를 합니까? 그거를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장. 이제 50장에 또 요셉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때는 요셉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천당 가기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천당을 가고, 그리고 야곱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이후입니다. 근데 형들은 불안했어요. 혹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놨다가 혹시라도 우리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형제들이 또 가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무릎을 꿇죠.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제가 어찌 형들을 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제가 어찌 형들을 탓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랬습니다. 형님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자 시기 질투했습니다. 해코지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조롱했습니다. 동생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동생은 구덩이에다가 던져넣었어요.
그리고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애걸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형들은 저를 헤아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서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했습니다. 저를 팔았고, 형님들은 저를 시기했고, 거짓하였고, 또 조롱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를 우습게 여겼고, 어디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하고 하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이 저를 판 걸 가지고, 형님들이 저를 구덩이에 넣은 걸 가지고, 형님들이 저를 시기한 거 가지고, 형님들이 저를 조롱한 거, 그런 걸 다 가지고 저는 그걸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또 요셉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헤아려 하고 방해를 하고 손해를 주고 그렇게 하고 온갖 일을 다 벌려놔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이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겪는. 그렇죠?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려움 많이 겪죠?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겪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서도 겪을 수 있어요. 요셉인들 그걸 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11년이나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미디안 상인의 그 결박이 돼가지고 끌려갈 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왜 형들한테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감옥에 가서 있을 때 왜 내가 감옥살이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결백한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선을 이루실 때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헤아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누가 나를 헤아려 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헤아려 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구덩이에 빠뜨려 쳐넣고, 누가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감옥에 넣고, 누가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려움을 주고,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일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어려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는다 하는 일 많을 거예요. 많은 각도에서 헤아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욱하고 나오게 하려고, 마귀한테 그냥 넘어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주시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선을 이루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을 이루려고 주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려고. 잘못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다. 그것을 선을 이루어 많은 백성 살리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주신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들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원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기왕이면 그 하나님을 믿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가 됐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해서 선으로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살리시는 일을 해나가실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자, 24절, 25절, 26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요셉이 이 바로 전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소천하였을 때는 야곱의 유언대로 그 조상 아브라함이 사는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가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 창세기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40일 동안 그 입관을 위해서 40일 동안 그 미이라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야곱. 그리고 관에 넣습니다. 그리고 온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모든 장로들, 그 나라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귀족들과 장수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 그 막벨라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요셉이 이제 죽습니다. 110세에 죽었다 했어요. 근데 26절에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 몸에 방부제 향료를 넣고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한 40일 걸렸겠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다. 근데 요셉은 관에 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바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관에 넣었어요. 미이라로 만들어서 관에 넣고 그리고 보관을 했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24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참 이거 보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45장 오늘 본문도 그렇고 50장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요셉은 항상 그의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사화복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된다. 그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그걸 대대로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까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네가 네 후손이 어디 이방 나라에 객이 돼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동안 하다가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가르쳐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후손 그리스도가 날 거다 하는 것도 가르쳐 줬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요셉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장례 잘 치러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님들 반드시 돌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누가 맹세했어요? 누가 맹세했죠?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맹세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하실 만큼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본인 야곱한테 내가 맹세하겠다, 그 맹세가 그게 그 죽어 없어지는 사람들한테 유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도 형님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고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치 않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이렇게 유언을.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하였다. 자, 요셉이 말입니다. 바로 자기 가나안 막벨라 굴에 가서 아버지 야곱 장례 치른 곳에 가서 자기도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형님들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 인도할 거니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세요. 그 얘기예요. 그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세요. 지금 가져가지 마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이 유언과 요셉의 관, 미라가 들어가 있는 그 관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무슨 땅을 생각했겠어요? 어디를 생각했겠어요? 어디?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을 생각. 항상 마음속에 가나안을 그린 거예요. 거기가 내가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다. 가나안. 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32절.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죠?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실제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언을 일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이 요셉의 뼈, 요셉의 해골에 담겨있는 그 일관된 신앙, 그 메시지, 그 소망, 그 해골에 담겨있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깨우친 것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우리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다. 우리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애굽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임시로 거쳐가는 나그네인 곳이다.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이다. 우리의 임시 거처일 뿐이고 우리가 나그네 생활하는 곳이다. 죽었지만은 요셉은 소망을 남겼어요. 그리고 신앙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남겼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뭐 다 될 수는 없지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소망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앞서가신 분들, 우리 창광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구원운동 하시고 소천하셨던 이병규 목사님께서 소망하셨던 그 진리의 세계,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400년 동안을 잃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가나안으로 갈 때 요셉의 뼈를, 해골을 메고 나온 것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하늘나라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들의 본향인 가나안으로 향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향할 때에는 우리가 메고 가야 되는 요셉 해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이 그 신앙을 메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메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가지고도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겪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다 나중에 선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정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선으로 결과를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우리가 받은 그 신앙, 그 해골의 신앙을 메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